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수가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축구 경기에서 2대 0으로 다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종료 막판 10분을 남기고 3대 0으로 3골을 내리 먹어서 역전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장 열심히 그대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그 말 그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라듭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터진 동서남북 4개의 문만 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 빼놓고 이 성문 문짝을 빼놓고 나머지 다 완성했다는 것은 공정의 99%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들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공격의 타겟은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전에는 공사 자체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를 방해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왜군과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양으로 빨리 진격을 해서 왕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척후대를 가장 먼저 보내가지고 그냥 다른 성들하고 다니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성들이 원래 적이 침입하면 들어가서 수송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는 어떤 성과도 교전하지 않고 직진해서 한양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조왕이 피하지 못하고 보통은 강화도로 피신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직진해서 와서 피하지 못해서 남한산성 들어갔다가 고립돼서 항복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목표가 바로 왕이에요. 왕을 사로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전투에서 이겨도 왕이 살아있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장군 지휘관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집중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능한 부대장 한 사람이 부대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마지막 공격을 느헤미야에게 집중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또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전략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족했고, 그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분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예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것부터 먼저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실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실족을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실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직자 한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 오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왜 지도자를 집중 공격합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 싸움이 힘겹습니다. 공동체 성도들은 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단지 지도자가 담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순장, 교사들도 항상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순장이 시험에 들고 무기력에 빠지면 그 다락방 전체가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 순장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다고, 시험에 빠진다고 왜 다른 사람들까지 그럴까? 우리 머리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 사람 한 사람은 힘들어 다른 사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전체 다락방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게 영적으로 전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 끊임없이 부부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애들 앞에서 부모가 맨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돈 문제 가지고 늘 돈 문제 가지고 싸워보세요.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엄마가 얘들아 큐티하자 그러면 네 큐티해요 그래요? 안 해. 엄마는 해.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늘 아이들 성적과 입시 걱정으로 부모가 마음이 꽉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냥 오직 그 입시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아이를 그냥 입시학원 돌리는 것을 모든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느헤미야를 마귀가 집중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본문에 나와 있죠. 손이 피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를 도중에 중간에 중단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전할 때 그때 참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지만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관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새 본당이 여기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이 본당이 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등록이 돼 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다 해결돼서 이제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를 벌어지는 일들 원수의 일을 보이죠. 정말 마귀가 해방하고 막 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심란한 문제들을 막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그런 걸 또 다 오픈하지는 못하죠. 그냥 그건 지도자의 짐인 거예요. 그 가지고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해방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가정 안에 세울 때도 똑같이 공격을 받습니다. 부부가 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지 않죠. 어느 한쪽만 또 믿음이 좋고 나면 어떤 또 다른 배우자는 아예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약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가족들이 신기하게 또 그런 엄마의 결단과 결심을 보고 또 이상하게 가족들이 그 말로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또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광신도라고 막 적당히 좀 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참고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려고 또 안 나가던 가족을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에 같이 참석하려고 하면 또 막 잘해주면서 또 막 먹을 것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막 참고 막 웃으면서 기분 비유 다 맞춰가지고 이제 다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또 교회 가기로 한 날 또 꼭 그 한 명씩 또 안 가 또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기분 막 잡쳐가지고 교회 가게 합니다. 희한해요, 그 정말. 그렇게 돌아가면서 속을 썩이면 의욕이 꺾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은 혼자서 가정의 성벽을 세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이제 지쳤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가정에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노리고, 그래서 자꾸 지도자 또 가정의 리더들, 가정의 가장을 또 영적 제사장을 집중 공격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방법 첫 번째는 거짓 대화로 유인을 합니다. 뭘로요? 거짓 대화로 유인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느헤미야에게 이런 요청을 하면 제안을 합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동안 우리 열심히 이렇게 좀 대립했지만 이제 잘 지내보자. 그래서 우리 좀 대화를 좀 하자. 그런 말로 대화를 하자는 구실로 오노 평지로 유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노 평지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이 페르시아의 직속 행정구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잖아요. 행정권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깥으로 벗어나서 멀리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은 여기에 이끌어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이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거짓 대화를 제안하는 거예요. 거짓 대화. 어떻게 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시간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저하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잠깐 대화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하면 됩니까? 그 JMS나 또 신천지나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런 데하고 대화를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잠깐 대화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 2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초인비에 눌러서 잠깐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절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작.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영혼들을 막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거 대화를 하면 못 당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 낚는 그 연습만 하고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그것만 계속 배워가지고 하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않은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닌 경우 성도들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예 그런 사이비들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는 말에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 소문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뭘로요? 거짓 소문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해서 왕에게 보내질 편지라고 하면서 딱 봉투를 내보냈어요.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쓰였냐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면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누구한테? 왕에게 그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투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투서가 왕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원래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없었잖아요. 떠나지 않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오노 평지까지 유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려고 이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사로잡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은요,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확 이렇게 붙잡히면요, 이 바보가 돼요. 그리고 정상적이었다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들을 내립니다. 하지 않을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뭐냐면, 하여간 두려운 생각을, 일어나지 않을 두려운 생각을 무조건 머릿속에다가 심어넣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전에 어떤 성도가 자기는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이 두렵대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잘못 구하면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그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을 받느니 차라리 아예 기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방언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고 자체가 하나님보다 누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에게 방언을 달라고 하는데 그 틈에 마귀가 와서 귀신 방언과 마귀 방언을 주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고하는 흐름 자체가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와 귀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라는 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주저주저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이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인데, 그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귀신 들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린 그런 상태에서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이나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정 앞에 들어와도 막 오자마자 앞에서 막 토하고 막 구역질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마귀 방언, 귀신 방언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못 버텨요. 그냥 발작을 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 나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황당한 믿음을, 그런 생각, 그런 황당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느냐? 마귀가 거짓 소문을 내서 사람들에게 거짓 지식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말 말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그것에 딱 붙잡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 정보, 거짓 지식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왜 이렇게 거짓 정보에 많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붙잡혀 살아간지 몰라요. 전에 어느 교회의 성도는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다음에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그 다음부터 들어왔던 생각은, 이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자살할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분이 정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계속 아이한테 하루 종일 전화하는 거예요. 너 어디야? 너 잘 있어? 감옥에 살아가요, 감옥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그 속에서 붙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생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오직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능력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정확한 더 직접적인 번역은 뭐냐면 능력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 그리고 절제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부어주시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에 뭔가에 붙들려 있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성도도 집회에서 기도하고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방법은 뭐냐면 거짓 예언으로 범죄를 유도했습니다. 거짓 예언으로 범죄를 유도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선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와 친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무리 카톡으로 연락을 해도 카톡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드문 불출하면서 집에 있던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받았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에 자객들이 밤에 너를 찾아와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거기서 그 자객들을 피해서 숨을 곳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까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계속 꼭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물을 받고 이스마엘이라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진짜 믿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꼭 닫고 거기 안에 숨어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건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꼴. 지금은 마지막 때라 가짜 사역자, 가짜 선지자, 가짜 은사자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어느 기도원 원장이 그 아내가 남편이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박한 마음에 이제 그 치유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돈을 요구해서 돈을 줬어요. 나중에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또 그 아내를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갔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 가짜 은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결국 가는 곳을 보면 가는 곳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을 요구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받아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해요. 근데 결국 가다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놨어요. 교묘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대표적인 사단의 이 마귀의 종이 누굽니까? 무당 아닙니까? 무당들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슨 짓을 많이 해요? 막 위협을 해요. 이걸 굿 안 하면 너희 집안 망한다. 재앙으로 죽는다. 무슨 삼재가 끼어있다. 갑자기 급사하게 된다. 막 이런 협박, 겁을 줍니다. 그 다음에 꼭 굿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굿도 얼마나 비쌉니까? 몇 천만 원씩 해요. 그런 굿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죠. 이 악한 짓을 하는 게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굿,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저 주어라.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고 그리고 또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방법으로 겁을 주고 또 거짓 예언을 통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을까요? 그 세 가지 느헤미야가 이겼던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반드시 분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반드시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솔깃한 제안을 하면 이렇게 우리 만나서 어느 평지에서 만나서 대화하자. 우리 이제 화평하자.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하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너 이거 당장 해결하자는 너 왕한테 이 투소 올라간다.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막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위협을 해도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것을 듣고 대응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신중하게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뭐예요? 자, 그들이 서로 만나자고 우리 어떻게 대화하자고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미끼로 유인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곧바로 듣지 말고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아주 곰곰이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을 해보니 그것이 자신을 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2절도 아까 스마야 예언도 그걸 그대로 듣지 않고 그런 행동을 실행하지 않고 그래? 따라가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분별의 과정을 거쳤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분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린 정말 분별한 삶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듣고 바로 액션에 취했다가는 그냥 마귀에게 코가 깨가지고 큰 난관을 겪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몇 분들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시간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감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충동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런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받고 이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 환난도 당했지만 그들이 제일 크게 이런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불이 붙었던 때예요. 마음이 뜨거웠던 때예요. 열정이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해서 그냥 유혹받아가지고 어디를 막 딴짓을 한다든지 막 정신없이 바빠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다 손해를 보고 나서 돌아갔을 때는요, 마음의 영적인 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식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누가 은혜 받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을 딱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사람에게 아까 느헤미야에게 원수들이 다가가지고 그를 속이려고 했던 것처럼 꼭 은혜 받은 사람을 딱 보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받아가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마귀가 딱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정신 차려야 돼. 꼭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이렇게 털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로. 마귀의 그런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분별의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해서 그에게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이 막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너 줄 거라고 하나님 미리 경고했다고 하면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 너 내일 밤에 죽으대, 너 죽을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중에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막 요동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신없는 말을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율법에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전 아니라 성소.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 딱 잠그고 딱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빠지면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해야지. 내가 또 지금 또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엉터리라는 걸 캐치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 성소에 제사장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난 제사장도 아닌데? 이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내면은 그 포인트에서 그대로 찾아냈던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가짜 예언이야. 거짓 예언이야. 그냥 알아챌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지자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헛소리를 하면 그냥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때마다 성경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공부하라고 자꾸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보면 황당한 일이 많잖아요. 뉴스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그런 막 사이비들한테 속고 가짜 사역자한테 속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아니 단 몇 달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전혀 선택하지 않을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다 재산을 잃고 너무나 황당하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노예가 되고 된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사실 여러분 몇 달만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아주 큰 틀의 성경의 가치관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몇 달만 성경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100세 아닙니까? 요즘 100세 시대예요. 근데 그 인생 100세 중에 몇 달만 공부하면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그런 악한 자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아니 골프 배운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 투자하고 여러 가지 새로 스펙 쌓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 써, 영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해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100살 중에 단 몇 달만 성경,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프로그램 그 집중해서 몇 달만 공부해도 여러분 대충 이제 설교도 다 알아듣고. 설교를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경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몇 년 다니고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실 거 아니에요. 몇 달만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어요. 성경은 몇 달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안 해요. 귀찮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들한테, 악한 자들한테, 사기꾼들에게. 교회를 안 다닐 거면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제대로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지 하는데 꼭 그럴 때 마귀가 다 길목을 잡고, 그 악한 자들이 길목을 잡고 속여서, 아까 그렇게 하필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번에 좀 열심히 한번 가서 은혜 받아봐야겠다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꼭 그 기도원에 거기 가가지고 그 나쁜 인간들이 딱 걸치고 있다가 속여서 탁 속여 먹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알았더라면, 몇 달만 좀 공부를 했더라면 평생 그런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성경 읽는 거 아까워지 맙시다. 꼭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성경 공부에 착실히 여러분 몇 달만, 인생에 몇 달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아까 첫 번째로 했다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반드시 분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분별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자, 이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30km나 떨어진 오노 평지에서 대화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중대한, 하나님 맡기신 성벽 재건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것을 두고, 이것을 중단하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성벽 재건의 사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게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뭐 해봐도 어쨌든 간에 나는 이걸 다 끝내기 전에, 내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안 움직여. 이게 느헤미야의 자세였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았어요.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섬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돈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죠. 정말 그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 이돈 장로님은 세계무역센터 총재로 일할 때에 유럽에서 영국 여왕이 주재하는 이 중요한 그 경제 컨퍼런스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는데 하필 주말을 끼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말을 끼고 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는 미국행 비행기를 끊어서 토요일 날 갔다가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유럽으로 왔어요. 그분은 평생 그것을 지켰어요. 왜? 그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자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마귀가 정신을 혼미케 할 때는 우리를 하여간 1주, 2주 막 정신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주일 예배, 큐티, 기도, 이돈 장로님 매일 새벽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그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유혹하려고 해도 이 모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시간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일에 교회에서 섬기는 것, 교사든 뭐든 교회에서 내가 맡은 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이, 이 우선순위를 철저히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 속일 수 있겠어요? 못 속여요. 하나님이 그 큐티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봉사 중에 반드시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들,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후로 그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고 살아왔고, 그것이 제 인생을 수많은 죄로부터 지켜줬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느헤미야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정할 때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로, 매 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4절 볼까요? 시작.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가 총독인지 목사인지 헷갈립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면 무슨 사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기도한 장면 나와요. 또 뭐 무슨 사건 있으면 또 기도한 장면이 나오고, 얼마나 곳곳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절대로 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그걸 쳐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두려운 생각이 언제 없어집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이 두려운 생각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려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 제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즉시로 매 순간순간, 방금 기도해도 또 생각이 나면 또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그때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쵸, 제가 목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성도들의 삶과 또 성도들의 문제들, 또 성도들의 작은 문제, 큰 문제, 큰 문제는 또 제가 막 집중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저하고 1대1이지만 저는 성도들 보니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교회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죠.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정말 많은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 사이에 문제 있고, 또 교회 사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보고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좀 큰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듣고 보면 이게 이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저도 듣고 날 때 걱정이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떡하지? 이게 지금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니까 이게 또 옛날에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이 작은 게 이렇게 또 커져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지금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막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한 번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음에 또 기도하죠.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 육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의 눈으로,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들었을 때 육의 눈으로 판단했던 문제가 이만큼 커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요만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제 마음에 오케이,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 끝나서 담대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문제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요만한 문제를 벌벌 떨면서 그것을 잘못 대응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긁어부스럼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눈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왕에게 자기가 반란을 준비한다는 투서를 올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문제 별거 아니야, 내가 막을 거야. 왕에게 투서 들어가도 왕이 그거 그냥 기각시켜버릴 거야. 이거는 근거 없는 소문이야. 그리고 넘어갈 거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딱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편안해서 담대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어, 네 알아서 해, 나는 내가 할 일 할 거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 원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바쁘고 삶이 막 정신없이 바빠지고 한더라도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내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을 감당하는 것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로 두려운 생각이나 나쁜 소문이나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걱정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녀에 대한 미래나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대적의 공격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